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려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종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당신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참 이 히스기야가 그 유대의 임금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타락한 이방 신전 그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찢고 정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혔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계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종교적으로 탄핵한다 그러고 뭐 체포하라 그러고 이런 일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난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을 좀 한 장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금광을 파다가 실제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금광을 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고 그냥 팠는데 금이 뭐 한 조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금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금광을 매입한 사람이 그 사람이 파던 금광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랜턴도 떨어져 있고 또 파던 삽이며 곡괭이며 이런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겠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곡괭이를 들어서 몇 번 찍었는데 그만 우리가 잘 아는 노다지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15cm만 더 팠으면 그냥 금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15cm 앞에서 포기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참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Never ever give up 이라고 써 있죠. 정말 이 개구리가 뭐 다 삼켜진 상황이잖아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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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그렇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유명한 야구 감독의 말인데 그 말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기도의 자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임하는 애티튜드가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사자뿔과 같고 풀무불과 같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무렵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에, 그 무렵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앞장 37장을 찾아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온갖 어려움과 또 난관과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큰 대국인데
그 주변 국가의 강국인 아수르로부터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몇 명 온 게 아니라 18만 5천의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당시에 그 아수르의 통치자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였는데,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랍사게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와가지고 온갖 악소문을 하고 악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히스기야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군대가 무슨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그 군대가 이제 망할 것이다. 물론 군대가 망하는 게 아니고, 군대는 거기서 이제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그 통치자였던 그 왕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37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모든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9절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서 나왔던 이 대군 아시리, 여기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전의 성경은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큰 군대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했어요. 자, 이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뭐가 와야 돼요? 그냥 좀 태평성대가 오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이런 일들만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무렵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겨우 숨 돌릴만 한데 벌써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종기가 났는데, 종기가 뭐 그 왕 궁중에 있는 어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점 악화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 죽습니다. 이제 유언 남길 거 잘 유언하고 정리할 거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잘 안녕히 가십시오.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이렇게 말씀을 제목으로 뽑아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시련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이게 참 힘들죠. 이때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방금까지 큰 전쟁을 이겨내고 이제 여기까지 힘겹게, 그래서 이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을 병이 걸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지고 자기 인생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야?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한 3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를 써보는데 정말 고난의 이 파도가 마치 산타모니카의 그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처음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현일이를 우리 집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그런데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이 목을 좀 가눠야 되는데 아이가 이 목을 못 가누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그 소아과 아동병원에 갔더니 다운즈 신드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슬렁슬렁 목회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도 청빙받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이러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하느라고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찾아오고 힘들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명이 넘게 교회를 떠났어요. 참 아픕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 히스기야에 비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 비하면 뭐 될 수도 없겠지만 그 마음이 아프게 공감이 됐어요.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이때 이제 뭐 할 만해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제 끝이야.
아,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도로에 큰 돌멩이가, 큰 바위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예, 내려서 저것 좀 치워라. 그 아들이 가가지고 막 자기 힘껏 돌멩이를 좀 그 바위덩어리를 움직여 보려고 해도 움직이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움직여봐도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봐라. 더 가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빠 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럴 때 그 아빠가 예, 네가 한 것은 최선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빠의 도움을 청해야지. 거기까지가 최선이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걸 총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고 넘어서려고 그러는 것,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거 최선 아니야. 어디까지가 최선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그리고 또 힘에 붙일 때 아버지의 도움까지 요청하는 것. 기도하기까지, 기도하는 일까지가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렇다.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최선을 다했죠. 이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 사력을 다해서 그 큰 군대도 물리치고 영적으로 혼탁해진 그 당시에 아세라 신, 바알 신들을 찍어내고 신당을 무너뜨리고 신상을 깨뜨리고 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럴만 한데 이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최선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절망의 벽을 넘어서는 기도라고. 여기 한번 오늘 2절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지금 여기는 한참 동안,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도, 눈물로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했겠죠. 이 말을 듣고서 참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나요? 이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 이렇게 파도처럼 제 마음에 와서 파토스라 그러죠. 감정이 공감이 됐어요.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만둬야지. 할 만큼 했잖아. 그때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아주 이 모습이 참 면벽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벽이에요. 문이 나 있지 않는 벽. 탈출구가 없는 그런 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벽 너머에 계신 누구? 하나님께. 여기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돌이 안 움직이네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 아이에게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니다.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는 아버지가 밧줄을 꺼내서 그 바위돌을 묶고 자동차로 땡겨가지고 이제 불려낸 다음에 같이 타고 지나갔다. 이게 그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최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고난 또 그런 고통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올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벽과 같이 막아서는 그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명한 말이에요. 야구 감독이었던 미국의 뉴욕 양키즈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였고 또 감독이었던 유명한 감독이 자기 팀이 아주 잘 나가는 팀인데
그냥 그 지구에서도 제일 하위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날 기자가 비아냥거리면서 감독님 이번 시즌은 이제 손 접어야 되겠네요. 다 끝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비웃으면서 그 성적이 최하위예요. 이제 끝냈어요. 그 기자가 볼 때도 그렇게 와서 빈정거릴 때는 다 이유가 있을 만한 그런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우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게임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놀라운 약속,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는 거죠. 방금 전에 찾아왔던 이사야는 bad news를 전해줬습니다. 당신 회복하지 못합니다. 유언하고 잘 정리하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이제 인생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bad news를 전했던 이사야가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 뭐냐면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정말 기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Never ever give up. 우리가 본 그림 있잖아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끝났죠. 다 삼켜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오늘은 좀 더 춥죠? 또 이렇게 뭐 바로 가까이서 큰 산불이 나서 마음이 좀 흉흉해지고 마음도 좀 편치 않고 이런데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기도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속삭이겠죠. 기도해도 별 수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안 돼. 라고 속삭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고넬료도 그냥 뭐 보는 이가 없을 때 백부장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주고 좀 구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경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구제, 너의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그냥 뭐 좀 졸면서 기도하는 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징조를 보여주니 사인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해의 그림자를 가지고 해시계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측정했잖아요. 그럴 때 해시계 그 바늘이 이렇게 10도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뭐 온갖 어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야. 제가 시간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창조하시는 거는 10도 나갔다가 10도 물러가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지구가 거꾸로 돌았느니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텐데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편할까? 이해하기 쉬울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시간을 창조해내니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 때 이제 해가 지면은 어두워가지고 내일 또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뭐 요즘 같으면 그 야광탄을 막 쏘아 올리잖아요. 그 야광, 저는 포병 장교이기 때문에 그 야광탄 한 방 팍 쏘면은요 그 주변이 정말 해가 비치는 것처럼 환해요. 근데 그걸 계속 쏘고 막 그러면서 전투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그 무기가 없었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울 때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이거 해가 지기 전에 이 전쟁을 좀 마무리하고 이 승기를 잡았을 때 이거 어떻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기도하는 것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속으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해서 안 멈추면 그만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거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하늘 중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 온갖 이론이 다 동원돼야 되는데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시간을 창조해내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또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질병을 이겨내고 이제 치유를 약속해주고 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며 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또 기도의 제목들이 돌파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